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결혼 생활. 야, 오늘 중고등부 단어 헌신 예배인데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하필이면 본문이 고린서 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부부 생활, 결혼 생활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깔린 건 뭐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누군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결혼이 뭔지, 나중에 장성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크리스천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며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좀 가르쳐 줬다면 연애도 다시 할 것이고, 결혼 생활도 부부 생활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 보다 좀 준비되고 성숙하게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피차 상처 주지 아니하고 뭘 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른 아이 다 떠나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중등부 3학년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찬송가, 그 당시 찬송가 168장, 지금 보니까 180장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때마침 최영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막 할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68장 제 머릿속에 168장을 격대해갖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을 많이 부를 때였는데, 이제 교사들이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찬양을 인도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소리를 했죠. 혹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오늘 나팔 불 때 나이로 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하고 싶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연세가 조금 있으나만 제가 지역장 안수 집사님 조금 이렇게 연조가 되신 선생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손 들어야지, 안 들면 어떡하겠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나는 지금 당장 갈 수 없어서 좀 이따 가야 된다, 손 들어보시라 그랬어. 그랬더니 조금 젊은 선생님들이 남자 여자를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돼 갖고, 혹시 그 여자 선생님은 왜 우리 다 오늘 당장 천국이라도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왜 손을 안 들고 좀 이따 가야 되십니까? 그랬더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다음 달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장면을 내가 잊지를 못하게, 다 같이 막 웃으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웃을 일이요, 울을 일이요. 오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앙을 다지는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번에 못 올라간다고, 다음 달에 결혼해야 된다고, 그 결혼은 좀 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참 그때 그 장면이 아주 웃으면서 이제 재밌게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손들었다고 해서 그분만 신앙이 좋고 다음 달에 결혼 좀 하고 가겠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나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세계는 뭐냐면, 제가 아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나는 매일 매 순간 내가 이사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이라고 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 그런데 전 다음 달에 결혼을 날짜를 잡아놔갖고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분이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손을 드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혹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스스로 자문하는 거예요. 난 누구냐?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전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뭐 하겠어?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그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보통 나는 저 같은 김유민 이건 이름이지 나가 아니거든요. 난 남자라는 건 성별이지 나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몇 살 그 나이지 나가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이는 육체로, 이 육체죠 지금.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난 영혼이 없다. 안 보이는데? 잡히지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인간은 참 불가사의한 존재거든요. 난 영혼이 있음을 믿는다. 이게 믿으나? 이게 손 들어가면 내가 우스운 사람인데, 인간은 모두 존재가 자기 영혼이 있음을 믿잖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걸 내 팔이라고 말하면 팔이 얘가 인식을 하는 지식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팔이 자체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뭔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인식이 있어갖고 이건 내 팔이야, 이거 왼팔이고 머리가 있고 어쩌고 하고 이 뭔가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영혼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가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 이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게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나라고 하는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죠. 시간, 공간, 그리고 만물. 그럼 만물이 뭔가 찾아봐서 내가 만물. 우주 만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만물이 뭐예요? 만물상이 뭐예요? 만물상. 5만 가지가 다 있는 게 만물상이잖아요. 만물이 뭐예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만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만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움직이는 생물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무생물이 있어. 또 나 오늘 또 중고등 모신 예배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 애들.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어요. 만물은 두 종류로 나눠. 동물, 식물, 인간을 포함해서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생물이라고 말해요. 돌이나 무슨 길거리 이런 나무도 심은 나무는 생물이지만 잘려서 그냥 죽어버린 나무들은 무생물 같은 거죠. 돌바닥 이런 것들은 다 쇠 이런 건 다 무생물이잖아요. 어쨌든 우주 안에 뭐가 됐든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런 물질들이 만물이야. 단순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생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 만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시간 안에 있잖아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그냥 만물에 들어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육체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데 우주를 3차원이라고 말하죠. 3차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시간이 지금도 막 흘러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막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영원히 존재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3차원의 비애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뭐예요? 영혼. 이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육체는 어디로 가져갈 수가 없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디다가 묻어요? 땅에다가 묻잖아요. 화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땅으로 갈까요?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거 뭐 바꿀 수가 있어야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영혼을 땅에 묻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뭐 불교라든가 다른 무슨 토속 종교에도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떠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간다. 어딘가 존재한다. 영혼이란 존재는 귀신이란 존재든 모든 존재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4차원이란 존재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육체로 사는 우주 3차원의 세계가 있고 우리 영혼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영혼은 도대체 어디 영역이냐? 그래서 이건 크리스천만 아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땅에 생명으로 살게 하다가 육체의 수명이 끝나고도 영혼은 수명이 없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수명이 없어요. 영혼 자체는 영생하는 존재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가는 걸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어떤 곳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적인 근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마음은 마음이 원하는 길이 있고 영혼은 영혼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육체도 하나님이 지었고 마음도 하나님이 지었고 영혼도 하나님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의 길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성령대망회 때 말씀 나누겠지만, 지난번 성령대망회 때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다. 다 똑같은 시간이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카이로스가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그냥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카이로스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 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인간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육체의 시간은 끝이 날 때가 와요. 육체의 시간은 그 수명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막 그걸 인식하고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해요. 종말론. 첫 번째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두 가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종말론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은 뭐냐면, 가끔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다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이란 뭐 우리 중고등학교 했지만 개인적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그 인디비주얼 에스카탈로지라는 자체가 종말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에스카탈로지는 개인적인 종말. 아주 쉬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시간이 정지됐을 때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할 때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예배를 임종 예배라고 말해요. 임종 예배. 요즘은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임종 위로배 같이 드리지만 그 종자는 마지막 종자거든요. 이 종말이란 것은 마지막이면서 또 마지막이야. 마지막 종의 마지막 말이야. 그 론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의 종말은 히스토리컬 에스카탈로지라면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이 지금 뭐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중동전이 확전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게 확전이 되면 미국이 개입을 하고 뭐 러시아도 개입하고 중국도 직접거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강대국이 움직여질 수 있게 되면 누구 하나 잘못해서 핵폭탄이라도 툭 치고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치고받고 하게 되면 지구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핵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 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인간의 종말이 오게 때는 결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물론 그 안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주에 무슨 옛날에 행성이 와서 충돌을 해갖고 뭐 지구가 궤도가 흔들려서 아니면 날씨가 변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핵전쟁이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핵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핵전쟁을 던지면 살아있는 생명은 다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종말론을 염두를 둬야 돼요. 난 항상 영원히 살지 못한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온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어. 최근에 지금 자꾸 TV에 무슨 이렇게 누가 별세했다고 나오는데, 아니 이 사람들 나이가 단 많지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누구야? 홍민? 그 예전에 고별, 고향초 이런 거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그분의 노래를 했던 그 가수가 있는데 별세했다 나왔어. 보니까 76세. 76세면 뭐야 이거? 아직 새파랗지 않아요 아직? 아직은 갈 나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신문이든 어디든 보고 같으면 80 넘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보면 어쨌든 그건 다 뭐예요?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항상 또 47살 먹은 어떤 새 아이 둔 그 어떤 여성인데 갑자기 머리 아파서 병원 갔다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해갖고 8명을 살렸다. 오늘 뉴스예요. 47살도 가. 머리 아파서 갔다 그냥 가. 그냥 머리 아파서 병원 갔다가 그냥 그걸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성경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나왔다고 하면 세상의 인간들의 착각은 뭐냐면 난 안 죽는다. 옆집 아줌마는 죽어도 난 안 죽어. 이게 어떤 성경, 아무리 뉴스에 누가 어쩌고 얘기가 나와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덜커덕 자신에게 그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어요. 성경 진짜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거든요. 죽음이란 인식 자체가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해야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로노스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라고 하는 건 죽음이란 육신의 옷을 벗고, 저도 지금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양복 벗고 갈아입을 거거든요. 그때 양복을 벗어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런 마음에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소망 아닙니까? 자, 이걸 머리에 두면 두 번째 들어가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하다 또 이런 문제가 와요.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꼭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 크리스찬 여성이 남성이 됐든지 간에 결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혼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하라 그래, 말라 그래 이거.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기록된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는 원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은 결혼을 명령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어떻게 해라? 이를 지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거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요,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너희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DNA를 가진 DNA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잘 살게 해라, 위탁과 위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7절 이하를 보면 읽어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맞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정말 특별히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결혼하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은사를 받고 그런 사명을 졌다고 생각하여 결혼할 마음이 없거든, 그건 너의 믿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가정의 소원을 가지고 결혼하게 한다 하면 그 결혼을 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사 내지는 부르심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 할례 받았는데, 또 반대로 나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러네. 그럼 내가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이런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형식이나 조건으로 인하여서 그 조건에 분류를 하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할례 왔다고 교회에 와서 다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지 아니함으로 죽은 사람이냐 이것만 구분하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저라고 아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 눈치채시겠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뭐 그 사람은 다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어떤 집 뭐 자식이 한 7명 된다고 하면 자식의 숫자로 인해서 또 뭐 자식이 있다 없다 뭐 어떤 삶 속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누구는 무슨 복을 받은 것 같고 누구는 뭐 복을 안 받은 것 같으냐, 그런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돈이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 하다 보니까 헌신하고 많이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다 할지 때 그 물질의 소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판단도 예수님 안에서는 없다. 어떤 사람은 102살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정말 누구를 대신 희생하여 아까 47살 먹은 것처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장기로 8명을 또 살렸다. 자, 그러면 102살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으며 47살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요절을 했느냐? 크리스찬은 그런 의미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 유학을 가갖고 무슨 미국에서 어떻게 와서 무슨 재벌이 되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시골 자라서 그냥 시골에서 학교 나와서 시골의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뭐 안 훌륭하냐? No. 크리스천은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도 구분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할 때 결혼을 하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음 세대 2040년도인가 얼마 가면은 지금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뭐 600만이었는데 그때가 한 300만밖에 되지 않아서 벌써 올해서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와 사망자 숫자가 이제 막 거꾸로 역전을 되기 시작해갖고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 지금 아주 당면한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 어떤 걸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자 적게 낳자 그건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사람은 평가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서울서 자라서 서울 말씨를 써서 나는 그리고 나는 딱 걸어요 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어렸을 때 학교를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미국 가서 대학원도 나오고 뭔 소용이 있어? 그건 세상의 삶 속에서 상황이 그랬을 뿐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그게 기준이 되고 구분이 되고 어떤 사람을 나누는 분류가 될 수는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에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편견도 어떤 기준도 난 이래 자신의 선을 두고 하나님이 용납한 것을 내가 용납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것을 난 절대로 그거 용납 안 돼요 라고 그걸 내 스스로 가두지 말아라.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결혼의 문제도 나중에 사실 이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의 생각 속에 내가 어떤 것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 하나가 내 마음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결혼을 하고자 했다면 하는 것이고 결혼이 도저히 자기는 독신이다 하는 거면 가는 거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면 어떻고 그 자체가 속한 자윤이니까 또 그와 같이 자윤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안에 가치가 달라지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카이로스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우린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심지어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도 하죠. 베드로도 이제 용서를 받았어. 너는 이제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띠우게 될 거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귀한 사역을 하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만날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니를 예언을 합니다. 그랬다가 베드로가 또 보니까 요한이 보여요. 가장 나이 어리고 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보여요. 그래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갈 거야. 네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되든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게 할 거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니 경험도 있고요. 이건 이러고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건 오케이. 그런데 복음의 기준을 따라야 되지.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내 머릿속에 품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끔은 이해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 영이 상처 있고 피투성이로 아파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영혼의 관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라. 그게 나를 살리고 그리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나의 날이지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좀 뻔한 이야기, 늘 하는 얘기 아닐까?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40대 때 한번 거의 그냥 순간 나가 떨어져서 얼마나 이 의식을 잊고 있었는지를 몰랐다. 그리고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탁 하고 나가 떨어졌을 때 제가 쓰러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대로 안 깨어났으면 전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 잊어버리지 않아요. 딱 하고 의식이 들어와요. 사람은 의식이더만 의식을 잃으면 죽는 거고요. 의식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의식이 탁 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꼬꾸라졌는데 얼마나 있는지 난 모르는데.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식이 딱 들어왔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여기 어디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앞머리를 그냥 쳐박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앞면으로 전면을 까고 넘어졌는데. 그리고 뿌시시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의자에 앉다가 나가 떨어진 거야. 그날 이후로 전 내일을 내 날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내 날 아니고요. 5분이 뭐야? 1분 앞도 몰라. 절대 몰라. 그래서 저는 40대 중반에 하루하루를 매일 장례 지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박할 수밖에 없고 설교가 절박할 수밖에 없으며 찬양이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넌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 조금 50 넘고 거니까 살만하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 주관에 갖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모습만 지켜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있는 우리 신앙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